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5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혼할 때 부르는 축혼시예요. 그래서 이 축혼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결혼, 곧 신랑 되신 메시아와 그의 신부인 순결한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을 예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메시아, 신부 되신 교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나,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식에 임하는 왕의 위엄과 존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왕비된 자, 그 왕비된 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이같이 장엄하고 화려한 결혼식은요, 이 역사가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크게 보면 신랑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신랑 되신 왕 메시아의 인격과 능력과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뭘 입술에 머금었다고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랑의 인격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자들은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이 주님의 그 인격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품, 우리가 그 인격을 담는 일은요, 주님을 담는 거예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라는 말은 주님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신랑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신랑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왕으로서 무능한 왕이 아니라 불의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방패, 그렇게 무장한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진 왕, 그 어떤 대적도요 물리칠 수 있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진 자는요, 원수들을 다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왜? 주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더해가지고 왕은
뭘 가지고 있냐?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원수를 찌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 그리고 모든 것을 정대하게 그렇게 하니까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위풍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모습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요,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나의 삶이 기도예요. 나의 삶이 기도로, 내 삶이 기도로 바뀌어져요. 만약 왕이요, 불의를 막지 못하고 온유와 공의를 대적들에게 짓밟히게 되면은 왕은 이상적인 임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리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짓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이런 부부 간의 관계를 잠깐 비유하고 있는데, 부부가요,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자와의 거래를 하면요,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냥 날마다 데모하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말로 날마다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새벽 묵상을 올리면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걸 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일주일에 5번씩 매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거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나 이 하루하루의 그 묵상을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듣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다른 말씀 다 붙잡고 살 수가 있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만 되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해요.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아침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신랑의 통치를 찬양해야 돼요. 신랑은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백성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부에 대한 권고와 결혼 의식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9절 말씀에 오빌의 금, 이것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하다는 오빌의 금으로 신부가 단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빌의 금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자,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저를 한번 보세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보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에요. 신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때에 신부는 교회가 정금으로 단장했듯이 깨끗하게 빛나는 모습, 이게 정금으로 이 단장한 모습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주를 흠모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인이 신부된 자로서 권고하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잊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신부된 자가 자기 고향의 부모님이나 자기 집을 잊지 못하고 그러면 신랑 되신 왕을 섬기는데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들 거역하지 못하고 자식들 보이는 그 모습들 그리고 물질에 허덕이면서 이런저런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은요 내가 예배 드려준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왕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기가 속했던 집과 고향과 옛것을 과감하게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 체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젯밤에 7시 반에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와야 돼서 갔다가 뚜레쥬를 갔다 오는데 불이 켜져 있어. 와서 봤더니 그 비 오는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어제 제가 좀 빨리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들어갔어요. 이분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천일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분이 당신도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그 심장 투석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당신의 아들 정말 힘들어. 눈이 한쪽은 지금 안 보여요. 또 한쪽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젊은데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고 했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자식은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줄 수 없어요. 생사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매일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얼굴이 바뀌었어, 사실은. 기도하면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힘들어서 이 쩔어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얼굴이 확 펴가지고 웃음 띄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변화예요.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요. 옛날 가지고 있던 성품들, 이것들은 미련 없이 다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 안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때에 이를 보고 이방의 예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부한 자들이요, 은혜를 구해요. 불신자가요, 성도의 본을 따라서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체질로 바뀌어서 내가 주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고 은혜의 빛 안으로 불신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옛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이에요. 아멘. 신부된 자들이죠. 주 안에서의 행복을 찾는 곱게 단장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